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젊은 부부가요 2019년 1월 첫째 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유리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항아리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다 담아가지고요 1년 동안 제가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젊은 부부 모임에서요 모두가 다 그 기도 제목들을요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걸 쓴지도 모르고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는 순간 한 분씩 가정 부부 대표로 나와서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은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은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런 기도 썼나요? 몰랐대요. 그런데 그날 기도 제목을 쓰고 본인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가정이 있어요. 체중 감량 이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1kg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는 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그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다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기도 제목을 이제는 개인별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임 캡슐이라고 하는 기도의 캡슐에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희도 또 2021년도에 첫 번째 주일날 그것을 오픈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도의 캡슐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하고 목사인 저한테는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1년 내내 까먹고 그러다가 어머 이게 기도 제목이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머 어떡하지 기도 안 했는데 라고 했는 그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걸 보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쓸데없는 설교 그만하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필 삭개오라는 그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부자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오늘 2020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느 동네 사람일까요?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데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 사람이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입니다. 야. 그리고 또요 부의 정도는 어떻다고요? 부자래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래요. 성경에 부자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당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목을 딱 진치고 서가지고요 통행세도 받고, 그리고 길앗 지방으로 유입되는 향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해서요 통관세도 받고, 그리고 특산물이 있는데 그 특산물에 대한 세금도 걷고, 이래서요 이 삭개오가 이런 모든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를 관리하고 장악하는 그 지역의 모든 세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이 세리는요 그때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놈, 죄송합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할 만큼이나 그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또 특징이 있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9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는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의 부는 부자였다. 그런데요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키가 작대요. 키가 작다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작을까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외소증, 굉장히 키가 작은, 그리고 또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몸에 장애가,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장애우다라고 말하지 않고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무려 3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냐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극히 작은 자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극히 작은 자가 지금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는데 겨자씨는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 모든 씨보다 작은 것 하라고 할 때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작는지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또요 어린아이를 비유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비유할 만큼이나 그런 단어를 쓸 때 작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소적으로 키가 너무나도 작다든지 아니면 몸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요 순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께서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향해서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는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가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삭개오의 집을 뭐라 그러죠?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고 의롭고 순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는 장성하면서요
그가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사는 집을 죄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뭘까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일그러졌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삭개오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그리고 그가 사는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할 만큼이나 그의 삶이 왜 이그러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가 장애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그것을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이나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는 상처가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밉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았던 그 사람들이 밉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권력과 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로마의 그 권력의 힘을 입어 그는 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주 유능하게 감당해서 그곳의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야.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삭개오의 뒤를 보면서요, 죄인이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수군수군 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저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낱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보고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열정이, 갈망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래도, 권력 있는 성도래도, 능력 있는 성도래도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삭개오가 그 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52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또 갈망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는 키가 작대요, 크대요, 키가 작대요. 그런데 또 그를 막고 있는 것,
키가 작은 것뿐 아니라 또 그를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 신체적인 약점도 있는데 그 더 힘든 것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뒤로 빠지지 마시고요, 날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앙모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쿠, 나는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걸렀네, 오늘은 실패했네, 오늘은 포기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는요,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2020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망이 있으면, 이런 열정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삭개오만 그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삭개오 이 한 사람만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만 작정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에게만 보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 다 작살이 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만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핸디캡일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점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삭개오에게만 있는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오늘 2020년도에 100배의 복을 받자라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소원하였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나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 무화과 나무,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비전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로 올라오십시오. 하늘비전교회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앉아 계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 집에 신방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그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이 삭개오를 살리고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또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갈 때 빨리빨리 올라갑니까? 아니죠. 조심조심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예요. 삭개오의 그 기질, 성품을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서요,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우, 청소 안 했는데요, 아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집이 엉망인데요, 제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성도는요, 뭐라 그럽니까?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마치고 저 이제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하는데요, 어떤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요, 그냥 허리를 이렇게 다 구부져 가지고요 가면서, 강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길래 하도 그냥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 물었대요. 어디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저 속꼭지 젖꼭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슨 꼭지가 한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소극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적극적인 성도가 되자. 네. 혹시나 오늘 또 가다가 뭐 조시다가 또 들으시면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밝은 새해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급하게 달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이런 그냥 순풍 고속도로 같이 딱 뚫려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막 너무너무 커서 나무에서도 막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데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급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주님을 영접하려고 기쁨으로 봉사하려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을 줍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야. 삭개오는 그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자 이렇게 달려와서 사람들이 많지만은 신체적인 조건도 어렵지만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하늘비전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자꾸 정죄함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한 마음이 들 때마다 더 강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8절에 주여 여쭈오되 보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그냥 절망의 음성을요 그냥 듣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의 마음, 정죄의 마음이 음성이 귀에 들릴 때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여쭙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의 삶을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이제는 로마의 권세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